당뇨를 앓고 나서 매일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안 먹었거든요. 예배 마치고 와서 집에 가면 생무 깎고 토마토 자르고 삶은 계란 까고 흑면식빵 굽고 그렇게 식사 준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서 항상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3, 4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습니다. 뉴스 안 보고 뭐 보냐? 인간극장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뉴스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뉴스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고 또 적폐를 청산한다는 점은 옳지만 이제 매일매일 쏟아지는 실망스러운 기사들, 또 입에 오르내리기도 어려운 치졸한 사건들, 막 이런 거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이제 막 괴로워지는 거죠. 또 때론 이제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한데요. 물론 이제 정부 탓만은 아니겠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또 부조리가 그늘이 깊다는 소리인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비판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건전한 비판이 물론 건전한 대안을 만들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비판은 비판으로 끝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판이 한번 시작되면 더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가 던진 비판, 자기가 했던 비난을 언젠가는 자기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보도된 이 유명 뉴스 앵커의 스캔들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CCTV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분의 대처 방식은 기대 이하였어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비판해왔던 다른 분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는데 원래 방향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비판을 위한 비판, 판단을 위한 판단입니다. 바른 판단 당연히 필요하고요. 바르게 판단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판단을 넘어서 비판이 되면은 우리의 눈과 귀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의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남의 허물은 어떻게 보여요? 엄청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서는 객관적이기가 굉장히 힘든 게 우리 인간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가지는 다른 한 가지 본능은요. 인간은 판단이 아니라 비판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아닌 비난을 일삼는 것이 인간의 본능 같아요. 비난과 비판은 언제나 자연스럽지요. 그리고 언제나 자극적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정의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개는 바른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솔직히 제 마음은 판단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함으로 제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비판을 즐겨하는 나 자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를 드러내려 했던 그 마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건 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다루실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주일에 자아 비판을 하는 건지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마음이 메마르고 팍팍한 상태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지쳐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 영혼에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여러분 강팍하다는 말을 아십니까? 이거 한국말 아닙니다. 이 깡삐 이게 이제 중국말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해진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이 깡삐, 강팍이라는 말이 사라졌지만 이 완악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44회나 나타납니다. 근데 이 깡삐라는 중국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바꾸면 고집불통입니다. 한마디로 외고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외고집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44회나 쓰일 정도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다른 말로 이 깡삐, 강팍한 마음을 설명하자면 굳은 마음,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뜻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강팍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강팍함이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 왜냐? 이 강팍함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출애굽기 7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그 7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팍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하자크라는 이 단어가 사람한테 쓰이면 사람에 대해서 쓰면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담대함을 뜻할 때 하자크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담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팍함은 뭐냐면은 듣지 않는 마음이고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주제넘은 담대함을 나타낸 게 바로의 강팍함이었습니다. 바로는 기적을 보고서도 심지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담대했습니다. 그의 주제넘은 담대함이 어느 정도였냐? 온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강팍한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원인 모를 담대함 뒤에는 무엇이 있냐?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이 주인, 그의 생각의 주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옳고 자기 자신이 제일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조차도 자기 방어적인 사고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굉장히 웃고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바로의 이 깡삐, 이 강팍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가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강팍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앞에서 지켜봤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죠. 그게 보통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비판했을 거고 비난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지난 후의 모습은 뭐냐? 똑같았습니다. 95편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를 행사를 보았도다. 한마디로 똑같이 그들의 마음도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판하는 것을 똑같이 답습했는데요.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정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못 믿겠으니 짐 싸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뻔뻔함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강팍함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요,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강팍함이 폭력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몰락만큼 더 중요한 더 큰 이 교훈과 반면교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조심하기보다는 닮아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강팍해지는 것이 쉽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정신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이 그물에 금방 걸리게 됩니다. 내가 했던 비난 그대로 받게 되고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강박한 역사였습니다. 오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비판하며 강팍해지며 닮아가는 이스라엘의 실수. 한국 교인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매일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관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다 근거 있고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팍팍해져 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은 멀리하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 그냥 발만 잠깐 담그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세상을 향해서 눈과 귀를 닫으라는 소린가? 그렇게 살려면요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몇 년 살면 분명히 TV에 나올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내 마음의 이 강팍함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자꾸 비판 속에서 이 팍팍해지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오늘 유다서 말씀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해라. 이것이 강팍함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강렬합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고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소아시아의 교회, 당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되게 살벌한데요. 잘 싸우라고, 더 싸우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싸움을 부추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반하여 힘써서 싸우래요. 소아시아는 지금 전쟁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그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었냐? 보이지 않는 적,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 한마디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교인들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힘써 싸워라. 절대로 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냐? 강팍한 자들이었는데요.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였습니다.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난을 하고 고발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도식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비판 속에서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권위가 해체되면 그다음 어떻게 하냐?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대로 자기 복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 복음에 겨워서 자기를 슬슬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시하다가 어떻게 되냐? 최종적인 이들의 목표는 돈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들은 한마디로 율법 폐기론자였고요. 율법 폐기에서 뭐하냐? 내가 복음, 자기 복음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자기 복음은 뭐냐면 자유하면 다 된다. 성적으로 강탕하든 또한 윤리적으로 엉망이 되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과 교인들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대부분들 이분들 때문에 무너진 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고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교회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영향을 넓혀갑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에게 반말들로 현혹시키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최후에는 그 본색 드러나지요. 사람들 이용해서 등쳐먹고 돈 벌려는 건 신앙을 빌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꾼이었죠. 교사들의 이 희생양은 교인이었고요. 선량한 교인 잡아먹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강팍한 거짓 교사들과 싸운 일 교된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교했고 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싸움도 고되지만 더 고된 건 뭐냐면 그들과 싸우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상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고지서 광고지 아니고서 편지가 흔한 세대는 아니지요. 이쁘게 손글씨로 호원삼위교회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해서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뜯어보았습니다. 편지지 한 장 빼곡히 글로 채워져 있었는데요.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일전에 교회를 방문해서 은혜를 받은 교인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성경의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해서 더 이상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이때 그 말씀 듣고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좋아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대요. 목사님이 땡땡 센터에 오셔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지 봤더니 발신자가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저기 새하늘 새 땅 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분이 이렇게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는 거 아십니까? 2011년 이후로 이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아리 심리검사로 사람들 유인해갖고 복음방 등록해서 은밀하고 비공개로 전도를 했다면 지금은요 대놓고 해요. 대규모 집회는 물론이고요. 신천지 홍보센터까지 만들고 심지어는 노방전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도 이 노력을 게으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가끔 가다가 무슨 주요 검색어를 치면 항상 이 천지일보라는 게 뜹니다. 이게 딱 보면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반 뉴스 포털 사이트처럼 보이는데 국내 최신 기사들이 다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의 진짜 목적은 뭐냐? 종교문을 딱 쳐보면 그 이유가 딱 나타납니다. 바로 이건데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다를 것 없이 모든 종교단체들의 비리와 비판 기사들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이런 비판 기사와 함께 뭐가 있느냐? 신천지는 평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홍보활동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천지일보가 항상 떠요. 구글이나 이 네이버에. 이만큼 이제 뭐 목숨 걸고 대놓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신천지에서 얼마 전에는 대놓고 CBS와 한기총을 향해서 회계 촉구 성명까지 내놓은 건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냐? 목회자 성적인 타락, 금권 선거, 그 다음에 교회 세습 이거 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는 뭐냐? 더불어서 신천지 탄압하는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심지어 누가 더 성경적인지 우리 한번 신학적으로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진짜 대결할 생각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말하면 이건 100% 깨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니네 우리 못 건들 만큼 많이 컸다는 겁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 이 신천지 신도수가 20만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산 규모는 6천억에 육박해요. 그리고 이들의 말로는 5년 동안 166배가 됐대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경고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이 신천지의 모습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비판을 하죠. 이런저런 교회와 교단을 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전통과 이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해체시키죠. 그리고 뭐예요? 나는 내가 믿는 신앙대로 믿으란다. 자기중심적 이 궤변 같은 신앙을 늘어놓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시합니다. 지금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통일과는 똑같아요. 돈이에요, 돈. 자기의 세력 넓히고 돈 모으는 것. 바로 그래서 신천지가 성장하는 것은 이 대부분 기성교회 때문이에요. 기성교회 교인들 이탈 한 분 다 여기 갔고요. 그리고 기성교회는 쇠퇴하고 지금 신천지는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천지 보면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요. 제가 신천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성찰이 없는 비판, 비판으로 그치는 비판, 순종이 없는 믿음,
행위가 없어요. 자기 편의식의 신앙생활, 그렇죠? 그리고 자기 과시적인 교회 활동, 그리고 물질 축복에 집착하는 이 모습들, 이거 신천지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우리의 어두운 면을 다 모아놓은 정화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화조를 빨리 안 치우고 정리를 안 하니까 이 썩어서 한국교회 적폐가 되어버리는 게 괴물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마음속에 강팍함 내려놓았다면은, 이 부분을 좀 해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 돌이켰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서에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의 상황도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유혹에 노출할 만한, 시험에 넘어갈 만한 불편한 이유들, 약한 이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회에 대항하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세우며 지키며 긍휼을 기다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우며 지키며 사랑하라. 무엇을 세워야 되나요? 믿음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며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왜곡하거나 변질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동성연애가 죄면 오늘도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어제 부패와 거짓말이 죄면 오늘도 부패와 거짓말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복음은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배운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참 복음 위에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이 싸우는 기술의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을 복음 위에 세웠다면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팍팍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해도 믿는 자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니면 버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멈춰서야 돼요.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 거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그때는 하늘 봐야 되는데요. 현실에 갇혀가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에 치여가는 이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올려드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못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고 세상이 험해요. 돈 버는 거, 취직하는 거, 출세하는 거, 연애하는 거, 마음 지키는 게 먼저예요. 마음 안 지키고 이거 먼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가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음을 잃으면 우리의 생명까지 잃는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잠언의 기자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면 생명 빼앗기는 거예요. 살 맛도 없어지고 살 이유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번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한번 취직도 해보시고 돈 버는 것도 해보시고 연애도 해보시고 출세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무 것 다 이루어도 기쁘지는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잠깐의 만족을 누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마음샘에 사랑을 보이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영원히 숨을 쉬니까, 영원히 살아야 삶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복음 위에 믿음을 세우고 사랑 가운데 마음을 지켰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 유다는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말과 동시에 영혼을 향한 긍휼을 잃지 말라는 말, 이 이중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공동체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렵게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되었던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 이 유다의 권고이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긍휼을 먼저 받죠. 사랑을 먼저 받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긍휼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그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 이웃 사랑하고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합니다. 긍휼받은 사람은 당연히 긍휼을 베풉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었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면 지치죠. 지치다 보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믿고 만나기도 괴로워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사랑 없는 열심만 품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찬양하시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시고 심으신 이유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영혼이 막 가끔씩 막 미치도록 답답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미치도록 아무런 이 느낌이 없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아유 내가 쉬어야 되는구나, 몸이 힘들구나, 사역을 지쳤구나 이런 핑계를 댔는데요. 어디까지나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한 주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러죠?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죠? 어떻게 하면 이 강팍함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도사 됐을 때 소위 말해서 그 교회 꼴통이라는 놈들은 다 그 예배당에 모였어요. 10명도 채 안 되는 애들, 고동네 교회 애들 데리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예배 거의 끝나가는데 쓰레빠 질질 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놈 따라 다 들어오니까 한 몇 명이서 같이 우르르 몰아서 들어와요. 그러더니 예배는 안 드리고 지네끼리 픽픽거리고 웃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애들을 스르르 모르고 나가더라고요. 그거 더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9명 애들일 때 조용해져요. 알고 봤더니 이놈이 거의 깡패 같은 놈이었어요. 이미 이 소년은 갔다 왔고요. 그리고 뭐 성폭행 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얘는 언뜻 처분했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 학생. 그래서 얘가 물을 흐리는 학생.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초년 전도사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사역 기술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놈의 자식을 찾아가고 밥을 사 먹인 다음에 남자들은 그 목욕하면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데리고 와서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밤까지 막 얘기하고다가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냐 물어봤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람 피고 나가고 엄마 버리고 그런 스토리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어쨌든 저쨌든 니는 네 삶이지. 네 삶이 그 모양이면은 너만 손해야. 그리고 너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변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픽 웃었어요. 이놈을 가지고 제가 6개월을 따라다녔어요. 6개월.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냐면 정말 애비의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를 보면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얘가 좀 하나님 사랑 알아서 비뚤어진 거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됐습니다. 처음 수련회 할 때 이 녀석이 어떻게 삐집고 왔어요. 그때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 며칠을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 수련회 날 당일날 얘를 놓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전사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누가 등에 손을 얹는데 갑자기 그 손이 쑥 자기 심장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막 놀래서 자빠졌대요. 근데 막 그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도 손 안 댔고 그거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 믿음 반 불신 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돌아보고 생각하면 뭐 별로 이렇게 사역에 걔한테 도움이 될 일 별로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또 지금처럼 사역 기술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진심이에요.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진심이에요. 예, 그 후에 사역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겪었죠. 여러 답답한 상황 경험했고 상처받을 만큼 당하고 뒤통수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물론 이렇게 강박해진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한테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네 모습이 너무 그립다.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한 영혼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먹으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너무 그립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열심, 그때 그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부담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서. 물론 힘들어요, 괴로워요, 지쳐요, 팍팍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늘 보면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 보면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이 또 메말랐습니다. 내 마음이 또 강팍해집니다. 또 사람에 실망했습니다. 또 사람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고쳐주시오. 하늘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가만히 내두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메마른 사랑샘을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샘이 다시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아보기를, 다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 이 새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세울 건 세워야 됩니다. 끌 건 끄야 되고요. 지킬 건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품을 건 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님 안에서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물된 동상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